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이 늘 평탄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살면서 잘 사는 것이 아마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기왕에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잘 산다라는 의미가 시대에 따라 참 많이 변해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던 그러한 시대에 잘 산다라는 것은 삶의 양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풍성하고 뭔가 잘 먹고 또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그러한 것의 척도였습니다. 1970년대 때에 우리들이 새마을 운동을 한참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새마을 운동이 잘 살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에 우리들이 불렀던 그러한 그 노래가 있죠. 노래가 있는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이 노래를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마 장년들은 이 노래가 귀에 쟁쟁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돈 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시절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잘 산다라는 의미가 배불리 먹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웰빙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서점 같은 데 가도 책 이름들이 다 웰빙이었어요. 웰빙 다이어트, 웰빙 커피부터 시작해서 그 시절에 그 서점가를 휩쓸었던 주제들이 다 웰빙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배불리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먹어도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그러한 것을 따지고 먹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인지를 따지고 그리고 자연 그대로 키운 농산물이라면 비싸도 아낌없이 사고 그리고 이용을 하게 되지요. 요가를 배우고 또 디톡스라는 그러한 독성을 제거하는 그러한 음식을 즐겨 먹는 그러한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좀 더 품위 있게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는데 몇 년 전에 새로운 트렌드들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욜로라는 개념입니다. 잘 사는 게 욜로라는 건데 이게 욜로 절로가 아니라 욜로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러한 그것의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한 번뿐인 인생 폼나게 살아보자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할 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힙합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한 그냥 자기만의 멋이 있는 뭐 스웩이라든지 그러한 단어들이 젊은이들의 트렌드로 자리 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부터 우리 젊은이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워라벨이라는 그러한 트렌드가 우리 젊은이들의 인식 가운데 자리 잡힙니다. 이 잘 사는 게 이제 이 젊은이들에게는 워라벨이라는 거예요. 워라벨이라는 것은 Work and Life Balance라는 그러한 것의 약자인데요. 일과 여가를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만 하지 말고 즐길 건 즐기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잘 사는 그러한 정서, 그러한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굳이 일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쉬고 그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돈만 주면은 밤늦게까지라도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요즘 세대 애들에게는 돈을 더 줄 테니까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야근해라 해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일을 한 만큼 내가 또 쉬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정서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라는 그 개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잘 산다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삶의 어떤 양, 그리고 시절이 변하면서 삶의 질, 그리고 또한 삶의 개성, 이러한 것에 세상에는 초점을 맞췄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것, 그것은 또 다른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그러한 삶은요, 어떠한 삶이냐 하면 바로 삶의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처음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죠. 근데 왜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기 위하여 따먹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지요. 처음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이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기 분수를 넘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잘 사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살 때에 그 사람이 잘 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수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잘 살기 위한 지혜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해도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누구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다닙니다. 저는 이제 휴대폰에 이게 휴대폰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어디를 다니려면은 꼭 지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사관이 옆에서 지도를 가지고 펴면서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우측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좌측으로 갑니다. 어떤 때는 30m 전방 앞에 예. 요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의해서 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요즘은 길이 막히면은 돌아가는 길까지 안내를 해 주어서, 그래서 속도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 때로는 가장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요즘엔 틀고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 안내를 받으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안내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분수에 맞는 삶이고 잘 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우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은 그거는 믿음을 떠나게 되고 방자한 믿음이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친구와 같은 분이시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 무서워 나를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그 기초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분수에 맞는 삶을 잘 사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수영을 잘합니다. 물개들이 원래 수영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제 몸매를 보면 물개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는 데 없고 그냥 나오는 데만 뿔룩 나온 물개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아마 수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영을 배울 때에 정말 물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갈까봐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물을 먹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지쳐서 물속으로 꼬르르 들어가요. 머리가 물속에 잠기려고 하면 발버둥을 치고 다시 나오고, 머리가 물속에 잠기려고 하면 발버둥을 치고 다시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내 몸을 물에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물속에 넣어야 몸이 뜬다라는 것이에요. 몸을 물에 맡기고, 그리고 정말 머리를 물속에 넣으니까 정말
몸이 물 위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께 담그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잠기게 하십시오. 그것도 아주 깊숙이 잠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너무 힘이 들고 더 꼬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정말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상함과 갈등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맡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진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러 가시면서 또한 반대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우리의 일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지만 주님의 일을 또한 우리가 맡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맡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분수에 맞게 우리가 잘 살려면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분수에 맞는 삶이고 잘 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과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 하기보다는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이렇게 눈치를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가려고 무던히나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잠시 망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잠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들이 사는 마을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식솔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모두 끌고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적들을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쫓아가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또 사울이 죽고 왕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도 다윗은 섣불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누구의 가문은 점점 강하여 가고 누구의 가문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오히려 답답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손을 떼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일이 터진 다음에 기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깨닫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참 무척 힘들지요. 그리고 응답도 더디지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한 우리의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여러분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꿈꾼다고 그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요.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며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